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3절입니다.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보다 아버지와 세상을 더욱더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에 조급하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아버지와 눌린 자, 갇힌 자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의 크신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또 6월 날부터 아버지 우리 정상으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그 말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앞날의 아버지와 촛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4쪽에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칼은 날카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날카로운 칼은 칼을 아주 잘 갈아서 쓰는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양날이 아주 잘 갈려 있어서 칼이 날카로워야 되지만, 또한 좋은 칼의 반면에 좋은 칼이 있어야 되지만, 또 반면에 그 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칼집도 좋아야 합니다. 만약에 칼집이 힘이 없어서 다 찢어지고 넣으면은 칼집이 불편해 보이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다가 자칫 자기 살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중요한 만큼 칼집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을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칼집은 따르는 사람, 팔로우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지만, 날카로운 칼을 가진 리더가 중요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팔로우십,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더의 역할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고, 남쪽의 유다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나라가 처음 시작에는 한 사울에 의해서 통일왕국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사울이 죽고 또 혼돈된 상황에서 유다의 왕은 다윗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이스라엘 11지파를 이끄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왕으로서 자리를 갖추어가는 그 처음의 장면입니다. 이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넬의 아들 아브네엘과 또 사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거죠. 그 내용이 후반부 12절부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떤 방법과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고 협력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해요. 칼도 중요하지만 칼집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을 따르는 그의 조카들 요압, 아비새, 또 아사헬, 이 세 명의 조카들이 어떻게 다윗을 따라서 그 리더십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라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지난주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하고 시글락 블레셋 진영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3명의 아내와 그리고 자기 부하 600여 명을 데리고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터에서 사울은 기브아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고, 그 기브아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말렉 젊은 청년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몰래 거짓말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노라고, 사울왕을 죽였노라고, 그리고는 다윗에게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런 이유는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내가 한탕 크게 큰 자리에 앉아 보겠다, 이런 욕심으로 다윗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 버리죠. 그리고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왕으로서 일을 진행해야 될 그때라는 겁니다. 그 후에 때가 되었고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기회가 이제는 다윗의 손에 주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그는 10년 동안 젊은 청춘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과 통일 전쟁으로 7년 반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렇게 긴 과정,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살고, 그리고 이국 땅, 외국 땅에서 7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 과정에 여러분, 지금 당장에 왕이 될 기회가 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급해지고 서두르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목을 쳐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다윗의 리더십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당장에 여러분 눈앞에 보여요. 이 일을 하면은 승리가 오고, 이 일을 하면 내한테 이익이 오고, 당장에 내게 좋은 조건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내 눈앞에 보인다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일이 있어도 늘 그랬듯이 그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일을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각을 쳐서 아각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모든 것을 다 몰살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당장에 지금 아각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서 칼을 휘둘러서 저를 쳐야 돼요. 눈앞에 당장에 보여요. 그런데 그 사울은 당장에 급한 일부터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먼저 제사를 지내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진행해도, 자기 뜻대로 판단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고를 우리도 가끔 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당장에 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평생에 지켜낸 하나님에 대한 자기 방법이에요. 성공하는 것보다도, 성공해야 된다는 그 자체보다도, 여러분 성공해야 된다는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알아듣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그 자체보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큰 일이고 성공한다고 그래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공은 물 건너간 거예요. 사울이 성공했잖아요. 아말렉을 쳐부수고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분명히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내쳐지게 된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왕국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 거울에서 오늘 질문하는 게 뭡니까? 질문의 내용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1절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블레셋과 함께 다윗이 용병으로 일할 때, 시그락에서 용병으로 일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와 이집트와 애굽과의 전투에서 여러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전투에서 이기면 거기에 있는 전쟁의 탈취물들을, 전리품들을 가져오잖아요. 가지고 올라오는 중에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유다인들에게 전리품을 다 몰래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북쪽에
이 11개의 지파를 사실은 사울이 거의 다스리고 있어요. 12개의 지파를 다 다스리고 있었지만 특별히 다윗은 유다에게 크게 관심을 많이 쏟았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다윗의 태생 유다 태생이니까 결국은 유다인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유다의 성읍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잘 해내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목적을 정해놓고 그 일을 성과 있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앞서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 유다 고을 중에서 한 고을을 선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가신다는 것을 아뢰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유다에서 선택하라. 유다에서 그러면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헤브론에서 정착해서 거기에서 왕궁을 짓고 거기에서 정착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유다의 수도로 헤브론을 정하고 그곳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혼란한 시절에 와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서 있었지만 북쪽이라고 그냥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쪽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11개 지파가 남쪽보다는 위쪽에 더 많이 지배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그래 군사력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규모로 모여서 이제 왕궁을 세울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위에 북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북쪽에 있는 사울이 통치하는 그 속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을 삼고, 그리고 이 남쪽에는 다윗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냐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는 비밀리에 사울이 살아있으니까 비밀리에 모르게 딱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식적이지 않아요.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제 비밀리에 추대된 왕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왕으로 추대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왔지만 왕으로 자리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힘을 갖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힘을 갖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지원,
이것이 권력의 힘을 좌우합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에서 180석을 차지했어요. 이 정도의 공적인 지지를 받으면 헌법 개정 이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공적인 자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갖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이죠. 내가 힘을 공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느냐, 그 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책임의 힘에 맞게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공적인 힘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힘을 남용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그 많은 힘이 최악의 경우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다윗은 단순히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힘을 갖고 공적인 자리에 올랐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 당시에는 기름 부은 자로서의 공적인 업무지 지금처럼 백성이 지원해줘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보는 요즘과 같은 권력 구도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윗에게는 기름 부은 자로서 공적인 업무입니다. 다윗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의 힘이 백성으로부터 오지만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그 뜻을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왕권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다윗이 첫 번째 정치 행보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과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력과의 내용이 힘은 갖고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가진 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다윗이 첫 번째 정치적 행보를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를 결정합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으로 사울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사울이 목숨을 걸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 나하스, 뱀 같은 나하스에게 눈을 다 뽑혀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왕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을 다 쳐서 멸합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때부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벳산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저 성문에다가 그의 목을 쳐서 매달아 놨거든요. 그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몰래 죽음을 무릅쓰고 그 벳산 성벽에 기어 올라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다가 다시 장사를 지냅니다. 자기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은 것이죠. 지금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울이 자기들의 왕이지 다윗은 자기들의 왕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윗은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정치적인 제일 첫 행보를 길리앗 야베스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정치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권력이 과거의 왕권이라는 것은 왕권의 이 권력을 늘어나가고 권력의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대체적으로 절대적인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가지냐면 대체적으로 숙청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목을 처단하는 것이죠. 숙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공포 정치에 의해서 권력이 왕에게 오게 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고모부 장성택의 목을 쳐버리잖아. 여러분, 그렇게 폭군 정치 그리고 숙청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 숙청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폭군들은, 옛날에 왕들은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측근들 목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왕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힘이에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통치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국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썼어요.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의 의중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의 다윗 사울의 은혜를 베풀었고 그 사울의 은혜를 베푼 그것을 너희들이 다시 은혜로 갚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길앗 야베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길 원한다 하고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은혜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결국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복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평가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제일 먼저 목을 쳐서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라고, 은혜의 통치. 모든 것을, 권력의 모든 힘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늦어져도 시간이 늦어지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들을 포옹하고 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시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오랜 방법으로 천천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짧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기름 부은 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은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다윗, 이 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은혜의 방식으로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 스루아의 아들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 세 사람이 오늘 이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와 싸우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갖고 있는 이런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방법을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2장 그리고 3장에 보면 요압 얘기도 결국 나오게 되는데, 요압도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스루아의 아들들, 스루아는 다윗의 누나인지 동생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스루아, 다윗의 누나인지 동생인지 그게 모르지만, 어쨌든 스루아의 아들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 그러니까 다윗과는 조카 관계죠. 다윗의 조카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 세 사람은 언제나 장수로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 장관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에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의 아들 3명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보셋, 그의 나이가 40이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치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좀 뭔가 현명하거나 지혜롭거나 조금 뭔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것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왕의 자리에 얼마 있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이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또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아브넬이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보셋을 보필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 남쪽에 있는 이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아비세, 아사엘, 이 3명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제일 첫 번째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다윗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요압, 아비세, 아사엘, 그 조카 3명이서 군대 장관이 이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한 못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기브온 목가에서 이쪽과 저쪽에 나누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좋은 생각을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각각 12명씩 뽑아서 그리고 싸우게 하자. 아브넬의 입장은 뭐냐면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아브넬은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12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서 이긴 승자가 패자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결정을 하자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브넬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양쪽에 12명이 이스라엘 12명이 나왔습니다. 북쪽에서 12명, 남쪽에 유다에서 12명이 나왔어요. 그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데 1대1로 12명이 1대1로 싸웠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머리카락을 잡고, 그리고 한 손에 칼로 배를 찔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동일하게 머리카락 잡고 배를 양쪽 다 찔렀습니다. 이쪽 사람도 이쪽을 찌르고 이쪽 사람도 찌르고, 그래서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12명의 사람들, 24명의 사람들이
누가 이겼다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하술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헬갓 하술림이라는 뜻은 옆구리의 밭이다, 옆구리들의 밭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옆구리들을 다 찔러서 죽였으니까 옆구리들의 피밭이다, 옆구리들의 밭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 얼마나 잔혹했겠어요. 같은 형제끼리 머리카락을 잡고 그리고 칼로 찔러서 다 24명이 다 죽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요압과 그리고 그의 조카 3명이서 전쟁을 끝내지 않고 그리고는 전면전으로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전면전으로 싸움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싸움은 일방적으로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유리했고, 결국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아브넬의 군대가 많이 죽었고, 그리고 아브넬은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 도망을 칠 때 가장 발이 빠른 사슴과 같다고 해서 이 사슴과 노루 같은 아사헬이 그 아브넬을 뒤따라서 추격해 가기 시작했어요. 아브넬이 막 도망을 치다가 아사헬이 따라오는 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겁니다. 아사헬아, 날 따라오지 마라. 옆에 있는 군인들을 죽이고 날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기 싫다 하고는 막 아브넬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서 얘기한 거죠. 아사헬은 자기가 따라가면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냥 무작정, 발이 빠르고 날쌔기 때문에 날쌘 아사헬이 빨리 달려서 뒤쫓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이 아사헬을 보고 쫓아오지 말라고 했던 것은 나중에라도 아사헬을 죽이게 되면 요압이라는 형제, 다 같이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압의 그 나중에 보복이나 이런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은 아사헬을 보고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자꾸만 근접하게 말 뒷공무를 따라 붙었어요. 그때 아브넬이 창을 뒤로 해갖고 길게 해서 뒤로 찌르게 됐는데 이 가슴과 이 등짝으로 창이 뚫려서 결국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내용에서 이 아사헬의 선택이에요. 다윗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형제들 간에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또 형제들 간에 큰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전쟁을 해도 여러분 싸워도 다윗이 원하는 방법으로, 리더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전쟁을 해도 언제나 그 뜻에 맞게 일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이 3명의 조카는 다윗의 뜻을 어기고 자기 성격대로, 그리고 자기 영웅심에 빠져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아사헬 같은 경우는 내가 빠르니까 빨리 신속하게 저 아브넬을 잡아서 처단하고, 그리고 내가 큰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간 것이고요. 다윗을 위해 목숨 내놓고 아사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사헬은 자신이 다윗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살았다,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고 해도 지도자와 리더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리더십과 이 칼이 필요한 반면에 칼집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무리 손과 발이 뛰어나다고 해도 예수님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 이것이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이 세계를 헤쳐나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혼자서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일과 맡은 사역을 먼저 앞서서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 기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 예배나 공동체가 지금 세워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신속하게 이 일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염병이 온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선택하고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놓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참된 길임을 알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지역사회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참된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젊은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터전이 하나님 무너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보여지는 세계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당장 성공할 것 같고 또 주어진 일들이 내가 결정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은 눈앞의 현실이 언제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좋은 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알고 그렇게 성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아픈 신호가 오고 또 여기저기서 힘들어하는 온 지구촌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먹고 사는 길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회사 문을 닫아야 될 큰 어려움에 처한 데도 있고 또 공장의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이 길이 막히고 또 국내에 여러 가지 생산되는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장에 들어갈 문도 좁아버리고 하나님 이런 총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위해서 참된 성공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일들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이 중요하듯이 그를 따르는 칼집도 또한 중요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